오늘 12절, 1장 12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기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남은 자의 애가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돼서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중심으로 축복하셔서 한 번도 그 성전이 침략당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마다 항상 이긴 거죠. 그야말로 요새였어요, 요새. 그러면서 늘 자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성전을 보려고 오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오고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전 세계 사람들, 왕들도 와서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인데 이제 이 성전마저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또 이렇게는 백성들은 또 다 포로 잡혀가고 죽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볼 때 이제는 얼마나 애통이 되겠습니까? 그 남은 자의 애가,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남은 자 렘넌트라 말씀 주셨죠. 렘넌트 7명이 찾은 나, 하나님 만드신 나 21가지 발견해야 된다. 찾은 사람의 5가지 기도 포럼해봐라, 그런 말씀 주셨죠. 오늘 서론적으로 성경 예레미야 애가는 남은 자들, 특히 예레미야가 남은 자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정말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잘못 섬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잘못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그런 심정으로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굉장히 애를 써봤지만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죽거나 다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면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다 자꾸 맞추려고 하죠. 하나님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자꾸만 놓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절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게 하겠는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행위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도 그걸 따먹었거든요. 그래갖고 행위의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전을 주시고 많은 그 피제사를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꾸 언약을 놓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의 언약을 새기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진짜 응답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준비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좀 보내시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다. 얼마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소망을 가졌죠. 왜 못 깨달았느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 하느냐?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죠.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박애주의 신앙 갖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 그거 갖고는 안 보인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화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확정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자꾸 낭망하게 돼요. 자꾸 속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비만 와도 괜히 우울해진 사람 있잖아요. 좀 날씨만 좀 이렇게 꾸물꾸물해도 막 삭신 쑤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기준은 뭐예요? 몸이 이제 막 쑤시기 시작해. 이놈의 이 몸. 막 자꾸만 이렇게 한탄이 나와요. 또 뭐 이렇게 막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그건 영원한 기준이 아니에요. 금방 무너질 기준. 우리는 그런 기준에다 놓고 우리 인생을 자꾸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야, 돈. 돈. 일단 오늘 돈 좀 벌었다.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돈 좀 떼었다. 또 엄청나게 슬퍼요. 게다가 완전히 폭삭 망했다. 그럼 그 사람 인생 끝났죠. 그 돈에다 기준 두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다 기준을 둡니다. 내가 건강이 최고지. 돈 갖고도 건강 살 수 없다. 계속 운동하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요. 이렇게. 갑자기 뭐 암이 걸린다든지. 그럼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잃었다 생각하죠. 다 잃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내 기준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무너지는 날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다 내 인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에다 대가서 내가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 보니까 그 기준이 다 무너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축복은 이 기준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0.하의 인간 지점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다 무너졌을 때 사실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에다 모든 걸 두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기준 둔 것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다 기준을 둡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세상에다 자꾸 기준을 둬요. 창세기 11장 막 성공에다 기준 둬요. 또 어느 날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쌓고 났는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뭔가 세상에다 기준 뒀는데 세상이 다 네피림 시대로 다 홍수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제 처남이 청주에 사니까 비가 엄청나게 와갖고서 별일 없냐 걱정돼서 뉴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 전화했더니 차 2대가 물에 잠겼대. 차 2대가 이렇게. 그리고 아예 사무실에 물이 다 찼대. 문 높이까지 다 찼대. 만약에 거기다가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 세상에다, 나 중심에다, 세상 성공에다 기준 두면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무당, 사도행전 16장에 무속,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그 문화를, 그 우상을, 그 다 우상인데 알고 보면 그걸 문화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멋있는 문화다. 시대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문화로 가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면서 저걸 본받아 배워야 되지 해서 영적인 문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 굉장히 알고 보면 보험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험한데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오해해 갖고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속은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느 정도 속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메시아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 정도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거 갖고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우리 눈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주장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 기준 갖고 사람 기준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탄하고 어떤 때는 금방 좋아하고 좋아한 것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것은 기준을 잘못 본 쪽으로 가니까 헛되도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다 기준돼야 된다. 그러면 본론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가 왜 왔는지 몰라요. 문제가 닥쳤는데도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기준을 모르니까. 노아 홍수를 해서 아예 홍수 땅 전체에 다 물 수장되는 데서 불구하고 이게 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기준을 몰라갖고.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것도 모르는 겁니다. 타락한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심판받고 있는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 축제 했는데 이렇게 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자랑스럽게 무지개 우산을 탁 펴고 다니잖아요. 무지개 우산이 뭐예요? 빨주, 우저, 파나보 색깔로 무지개. 그 동성애 우산입니다. 여러분, 제 차도 하나 있는데, 막 즐겁게 막 비 오면 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게 동성애. 그 동성애들은요, 그 축제할 때 보니까 깃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리본도 그렇고, 색깔, 무지개 색깔. 요즘에 현장 메시지가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 죽고 노아의 식구만 남은 그 언약 붙잡은 노아 방주 안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늘을 봐라. 저 무지개가 있지 않냐? 저 무지개가 있는 동안은 그게 뭐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아닙니까? 저 무지개가 있는 동안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물을 아니면 불로는 심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것이다. 많은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생아들 보면서 저 무지개 우산을 들고 하는 거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무지개 언약. 꼭 그것처럼 들리는 거죠. 저는 무지개 언약을 아니까 그들이야 모르겠죠. 이렇게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막 배반하면서 하면서도 이게 믿음인지 내 자녀가 완전히 엉뚱하게 가면서 나는 자녀니까 절대 부모가 나는 버리지 못할 거 알고서 그 믿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봐도
영적 문제 12가지를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고 뭐하고 그 12가지 문제들. 강대국과 후진국이 이 다 12가지 문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사실 성공하고 그거 갖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강대국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앙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율법 다툼 늘 하잖아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서로 싸우고 씨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율법이 이겼느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까지 간 겁니다. 그게 천주교 시대입니다. 천주교 중세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가진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막 율법과의 싸움이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만 가다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이 딱 정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제 중세 시대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는 그 중세 시대, 그 시대를 이제는 복음을 부르짖으면서 그 시대를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 루터. 칼빈과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이걸 잘 모르면 교리 다툼하는 겁니다. 네가 더 옳다, 내가 옳다. 막 2단 신방 되는 것입니다. 서로 2단이다, 뭐 3단이다, 4단이다. 자꾸 착각해서 그러죠, 착각. 그런데 착각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착각하는 모든 분야 공통점을 보면 어떤 쪽으로 착각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잘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데 이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갖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 않냐.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내가 사단 숭배하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미국 같은 데는 사단교회도 있어요. 사단교회. 사단 숭배하는 교회도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곧 무너질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종교 생활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막 응답이 와요. 그거 갖고 착각하는 겁니다. 거의.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전부 복음이 아니죠. 귀신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죠. 바로 반드시 심판받을 대상이죠. 우리는 기준이 다르면 안 되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냐?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정확한 응답.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벌써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자리에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그렇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절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사도 바울, 다 그 시대마다 요 절대 응답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응답받고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 절대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의 초대교회 그 축복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절대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절대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을 거기가 부르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시대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응답 주시니까 이건 아무도 못 막는 응답이 온 겁니다. 이 사람 건 도저히 안 될 텐데.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되겠습니까? 저 가나안 촌사람인데 애굽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적사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예로 가서 노예가 어떻게 또 그 당시 총리가 됩니까? 또 감옥 가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 날 그날 그 장소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맞게 이렇게
30세가 되던 날 정확한 꿈을 꾸면서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내 기준으로 보고 막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에서 가는 거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7명의 렘넌트를 7시대에 그거 많지 않잖아요. 한 시대에 한 명씩만 뽑아서 소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절대 응답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 말고 사람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꾸 속지 말고 여러 가지 역사에 속지 말고 또 문제에도 속지 말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속지 말라.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확인해야 되고 항상 확인해야 된다. 어디서나 확인해야 된다. 뭘 확인합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냐? 항상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늘 발견해야 됩니다. 늘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느냐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늘 체험해야 되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항상 어디서나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할 것.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답이 있느냐? 따로 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문제 낼 때 보면 답 없는 문제는 없잖아요. 항상 답이 그 속에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인다. 문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답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갈등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때문에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 답을 주셨다. 답을 찾아내라. 위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답을 넣어주셨다. 그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이 천국 봄이 땅까지 이뤄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차 전도지역부터 7차 전도지역.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제자가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 그랬잖아요. 제자 삼아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있다. 없는데 하나님이 제자 찾으라고 그랬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 우리는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뭐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냐?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요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금방 내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다 있고요. 자기 시간표 다 있고요. 자기 뜻 다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언약으로 자꾸 방향 맞춰주는 것이죠. 갱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자꾸 갱신해 나가야 되죠. 이 세상 점점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꾸 갱신해야 되니까.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다 싶으면 도전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도전할 거 도전하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우리 기다릴 거 기다리고 항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 딱 와보니까 아직도 온 식구가 일어나지도 않고 딱 누워서 딱 자고 있다. 그럼 보면 반짐승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짐승처럼 보인다. 왜? 난 아침부터 막 일찍 일어나서 막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아직 막 일어나지도 못해갖고. 그게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기준. 사람이요 안 하던 운동도요 조금 하고 나면요 자신이 생깁니다.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요 이게 푸시업 10번 하다가 한 30번 해보세요. 막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해서 건강해진다고 그것도 기준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나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막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오늘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왜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요즘 이제 좀 아침에 좀 운동을 했어요. 어제도 아침에 운동하고 오늘 아침에 운동했는데, 물론 새벽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얼른 이제 또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는 새벽 메시지 듣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호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듣고서 얼른 챙겨갖고서 이제는 딱 나갔어요. 운동하러. 갔는데, 가랑비처럼 잠깐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몇 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 오나? 그러다 비 오면 비 맞고서 그냥 샤워하면서 운동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제가 오늘 샤워를 2번 했습니다. 비로 샤워하고 진짜 샤워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좀 떨어지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오니까 그래서 운동 다 하고 1시간 이상 운동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막 소나기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다 준비하고 교회 올 때쯤 되니까 이제는 차에 문 여는 것도 막 비가 와고 다 들어오면 얼마나 세게 오는지 해서, 야, 오늘 샤워 2번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이 정도 비는 안 왔으니까 척척하게 작게 오다가 그냥 운동하고. 제가 운동을 워낙 이제 옛날 안 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다 운동해보니까 운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 자랑하고 막 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늘 운동하는 줄 알아. 근데 운동도 아니야. 운동도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갑자기 쓰러져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사람이 쓰러지면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 이렇게.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돈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 다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준 삼고 거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붙잡아야 된다. 결론, 기준을 바꿔야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 바꿔야 된다. 거기가 기준을 사람에게 둡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참고일 뿐이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다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막 기준을 둬요. 그것도 참고일 뿐이다. 나를 기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 된다. 그 다음 내가 한번 팍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죠. 현실에다 기준 둡니다. 머리가 좋아갖고 현실 쫙 분석해갖고서 현실도 다 안 맞아도 가요. 증권 아무리 잘해도, 주식 아무리 잘해도 그것도 막 법칙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원리대로 해도 그게 영원히 맞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때 또 옛날에 1930년도인가 한번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전체 경제가 다 무너지고 한 번에 전 세계가 탁 폭삭 무너지잖아요. 공황 자체가 경제 공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바로 사람 기준도, 나를 기준해도, 현실 기준해도, 어떤 거 기준해도 결국은 영원한 기준은 안 된다. 바로 한계에 오는 날 다 무너지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함께 그 약속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속으로 들어가라. 예를 들어서 경제를 생각해 보면 늘 가난한 사람은 뭘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항상 수입의 3분의 1만 쓴다. 3분의 1. 3분의 1은 무조건 저축한다. 그럼 3분의 1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통장에 돈이 많이 있겠죠. 그럼 3분의 1만 갖고 어떻게 씁니까? 다 써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체질을 바꿔 3분의 1만 쓰고 3분의 1 저축해 보세요. 그러면 늘 저축된 게 있죠. 3분의 1은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미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기초와 기부를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있다. 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오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은 분명히 어렵게 돼 있어요.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분명히 시험에 못하게 돼 있죠. 늘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사문을 쓰게 늘 그 응답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최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최고로. 내가 오늘의 최선이 뭐냐? 최고가 뭐냐? 그쪽으로. 오늘을 놓지 마라.
거기가 사람 때문에 불신앙에 빠집니다. 근데 교회 온 많은 사람들 서로 만나거든요. 근데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거든요. 그러면 자꾸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다 기준 두지 말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 저랬지만 저 모양이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세계보만 요원이다. 그 속에 제자가 있을 수 있다. 항상 그 중심으로. 우리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우리는 또 거기다 기준도 하고 자꾸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다. 내 기준을 잘못 정해놨다.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임마누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게 보이고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난 이 뭘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속는 것이다. 세상은 완전히 알고 보면 12가지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걸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 언약. 푸른 마르고 꽃이 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 기준에 삼아서 나가야지. 우리는 그거와 다른 쪽으로. 그럼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가 정말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꾸기 없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우리는 순간 생각을 바꾸는 순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두면 금방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돈도 많고 잘 살고 자동차도 뭐 집도 큰 거 있고 뭐 그러면 항상.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모양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날마다 후패하는 것 같은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기준이 달라서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천국이구나.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 언약 안에서 보니까.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또 속죠. 결국 다 창세기 3장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참된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한 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이 언약을 이제 이사야가 노래했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이것을 알고 또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에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이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